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는 눈물이 나죠. 찬양 드리는데도 힘이 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오늘 응답의 축복의 비밀들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 살리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이 전능자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불신자들을 만나고 전도할 때 제일 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할 목적으로 얘기할 때는 운명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요. 그거 말고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말을 꺼낼 때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신뢰, 사랑, 배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눈에 안 보입니다. 생명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해도요, 눈에 안 보이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집이 아무리 좋고요, 차가 아무리 좋고 옷이 아무리 좋아도 100년, 200년 못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라는 그 말은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에 가면 그 종교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모양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당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우리가 이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없으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요 갖다 놓고 요 안에 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안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부교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침례를 하는 장로교회도 있어봤습니다. 침례교회에서만 침례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침례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장로교회이신데,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침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하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요 강대상 요렇게 만들어 놓은 강대상인데요, 요거 치우고 뚜껑을 열면 요 밑에가 탕이 되더라고요. 딱 모양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 들어와서 이렇게 침례 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뭐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요, 이렇게 저렇게 모양새들을 만듭니다. 통합적 교회를 갔더니 교회 안에 데코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요. 여러분, 요 뒤에 저희 교회는 십자가 안 달아놨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달아놓고요, 뒤에 딱 백라이트로 조명 넣어놓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교회도 제가 섬겨봤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것도 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그리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후대에게, 우리의 산업 현장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 직접 가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지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내 마음이 편안하다, 행복하다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 가운데 가장 위기다고 얘기하고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고 소망과 전혀 기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레위 남자를 통하여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태어날 때만 해도요.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 가장 안 좋은 시간표였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그 모세를 왕궁에서 공주의 딸로 준비되어지고 또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 그렇게 준비되면 세상 말로 다른 사람들이 못한 공부를 하고 배경을 가지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모세가 섣부른 만용과 또 그것으로 인하여 미디안으로 도피해서 고생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배경으로 치면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있을 때가 제일 일하기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1절부터 오늘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가 되었을 때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자 하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아마 동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자기를 리더로 받아주고 아마 존중하고 따를 것으로 기대한 영웅 심리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좌우를 살피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을 중지합니다. 그랬더니 많이 배우고 또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오히려 질책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능력도 배경도 힘도 열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우리는 자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뒤에요. 그렇게 도망가게 된 모세가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미끄러졌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모세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달아난 모세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 속에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나온 제사장 누엘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참 안 좋은 갑질이 나오는데요. 일곱 딸들이 나와서 양을 먹이게 됩니다. 아마 아들이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에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먹여야 되는데요. 아마 여자들만 왔다고 무시했나 봅니다. 순서가 뒤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모세에게 모세는 확실히 그 의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그거를 말리는 모양새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양떼들이 양을 먹도록 도와줍니다. 물을 먹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일찍 돌아오게 되고요. 그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 속에 보면 19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 나왔는지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요 애굽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사장에게 사위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훈련받게 되는 상황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21절부터 22절에 아내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놓게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오늘 22절에 보면요. 게르솜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뭐냐?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보고 우리가 상황을 유추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낳게 됐는데 오죽하면 그 애 이름을 내가 여기 이상한 데 와가지고 객이 되었어 라는 이름에 게르솜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열정 있고 배경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신비라는 단어를 쓰고 나니까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그러면서 하는 게 있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나님의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냐? 가장 작고 가장 모자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요. 가장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지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복음이 누려지는 한 주간이었으면 교회 들어오는데 뭔가 발걸음이 가볍고 당당하고 힘이 있는데 한 주간 정신없이 있다가 교회를 오게 되면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힘 빠지기도 하고 또 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잘할 거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약한 줄 알고 부르셨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자기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자란지 알기에 약한지 알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잘한 사람은요 데려다가 키워놓으면 본인이 잘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아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접이 되면 그렇게 기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반대로요. 그 사람이 복음받지 않고 거부하면 돌아서면서 참 감사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복음이 내게 믿어지고 또 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는 고백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때가 사실 우리는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한 주간 갔다 오고 난 뒤에 주일날 아침에 만났는데 저한테 포럼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지난 주간 예배 와가지고요 너무 말씀이 잘 들리고 너무 예배가 좋았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고 응답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막 주실 게 기대가 됐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 주 와서 하는 포럼이 뭐냐? 자기가 고3 됐으니까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주간 가운데 최악으로 헤매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지난 주간에 그렇게 메시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응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제일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후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망가뜨렸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될 것처럼 보이고요. 뭔가 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안 된다고 그래 포기했어. 내려놨어. 될 대로 돼야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이제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요. 우리의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만 않고요 포기하지만 않고 낙심만 안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역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냐? 우리가요 벌써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되는 것처럼 힘을 내다가도요 사실은 우리 속에 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에게 배경으로 딱 나와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는요 다른 것으로 막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릴 때 깊이 들어가는 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의 응답들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인물 3명은 있어야 된다고요. 경찰 하나 있어야 되고 의사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판사, 변호사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원로 목사님 이번 주에도 병원을 좀 갔다 왔는데요. 병원 가면서 사실 급하게 전화할 때 한 군데 있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키워주신 렘넌트 의사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급하게 병원을 좀 가게 됐는데 전화했더니 바깥에 있는데 전화해 주셔가지고 다 일처리 되게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 세 사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사람 합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버리게 되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왜 서럽냐, 우리가 왜 눈물 나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제일 약한 것처럼 보이니까 눈물 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눈물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 문제 아니다. 그 속에서 오는 진짜 눈물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복음 때문에 자꾸 양보해요. 오늘도 렘넌트 데이 때문에 찬양인도하는 우리 찬양인도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는데 굳이 나를 안 쓰시고 내 옆에 얘를 축복해서 쓰신다면 저는 괜찮아요. 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얘 축복해 주세요. 나는 굳이 안 와도 되니까 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욕심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를 사용하여 세계복음화 연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안 도와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핑계대지 아니하고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 때문에 괜찮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능한 자가 많지 않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그런데 27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 얘기하는데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요. 누구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요.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안 쓰시겠답니다. 왜요? 하나님 자랑 안 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모자란 사람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자란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강하게 하시겠다고요. 더 능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실은 모세가 가장 실패했던 상황 속인데요. 제목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꾸로 됐습니다. 반전입니다. 왕궁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힘이 있고 병영이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도망자 정도가 아니고요.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본인도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고요. 내가 지금 아무 힘이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준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주보에 보면 영어를 좀 썼습니다. 사실 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표현법이 잘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실 때도 모세를 사용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고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고 급기야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 그 40년의 도피 생활 가운데 그의 젊은 시절의 야망이나 인간적인 자신감,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잘 배웠냐? 그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40세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가진 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자세와 준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담한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온유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40년이 지나서 온전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영어로 썼던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가 본인이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모세는 처음 40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가 무언가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40년 동안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0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 속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알게 되어질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뭔가가 있을 때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속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번 한 주간 계속 제 마음을 건드렸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능 가진 예술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 가진 자를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가족들과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를 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제 속에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 뒤에 화면에 보이는 제 얼굴이 보이는 게 제가 제일 불편합니다. 별로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거울 보는 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 저 위에 목양치를 만들어놨는데 아직 거울 안 다는데 앞으로도 별로 달 마음이 없습니다. 제 속에 있는 사실 별로 안 좋은 제 눌려있는 자존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를 지금 여러분 앞에 메신저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메신저로 서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볼 때 하나 고백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꿀 거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들어 가실 거다.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속에는 안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만드신 하나님인데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갱신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믿어집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나와 내 가족, 내 후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문제 생기셨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응답을 누리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영적인 서밋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우리는요,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메시지에 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별 사실은 의미 없이 보통 시간 같으면 잠자는 시간인데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베레아 김기동 목사가 성추행 문제와 돈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제가 쳐다보는데요, 잠이 다 깨버렸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 중에 뭐 이단이다 아니다 뭐 말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불신자들은 이단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더 마음 아픈 건 뭐냐, 김기동 목사가 전혀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대구에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구 땅이 보수 땅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에도 없고 다른 지역도 없는데요. 서울 말고 딱 이 동네에 있는 게 동성애 축제입니다. 제가 있는 카톡방에 거기에 반대 댓글 달아주세요. 1인 시위 해주세요. 뭐 이렇게 1인 시위하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1인 시위하면 축제에 방해는 될지 모르지만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오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힘주세요. 정말로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응답 주세요. 정말로 불신자들 앞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가진 교회와 또 그런 제자와 후대들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21가지 요즘 뭐 62가지라고 얘기해서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많은 21가지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요 일심전심 지속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필연 절대 응답을 누리고 천명 소명 사명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도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요 올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요. 21가지 뭐 숫자로 얘기하면 되게 어렵지만 정말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 만한 걸음이요. 그래서 1시간 겨우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경제와 산업과 후대가 드려지는 응답의 걸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전도자의 가정과 또 후대와 또 그 비밀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며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음 안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새힘 얻게 하여 주사 달려가도 걸어가도 곧 믿지 않고 피곤치 않는 새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며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